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상징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는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도 하죠. 또 그러한 어디 살고 있는지 몇 평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와 마치 행복의 기준을 거기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즉 천국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백성, 국민, 두 번째 땅, 토지, 그리고 통치자, 어떤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떤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성경에서는 창세기서부터 그 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직역된 말씀, 오 복받은 자여 온유하게 될 것이며 그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성경에서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서부터 쭉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이며 온유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은 좀 이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은 성경에서의 땅 1번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2번, 3번은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어떤 역사적으로 쭉 표현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어떤 시간이 쭉 흐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와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12장에서 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있었던 바벨성,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지면에 흩으시죠. 흩으신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후손과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그 땅은 하늘나라 통치 개념이 있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조금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땅이 어떤 개념인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탑, 바벨성, 두 번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족속이 형성되고 족장 시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생성되게 되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고요. 그 땅은 예수님에 의해서 조금은 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즉 그 땅을 소유할 자인 이 교회는 어떠한 의미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지,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의 개념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벨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벨성,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신할 평지, 나중에 이제 바벨탑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곳이 바벨론 지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신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어느 지역을 머무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곳에 백성들, 즉 우리 이름을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하늘의 다자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법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처럼 살아보자.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살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세 가지 요소였던 땅과 자신들의 백성, 그리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그 통치 개념이 창세기 11장 앞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달리 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세상 방방곳곳에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창세기 12장은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바벨론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곳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어떤 일정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그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12장의 언약 말씀은 13장, 14장, 또 15장에 가서 좀 구체화되고요. 또 한 20몇 장에 가서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온 이 땅에 있어서 죄악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끔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롯이 잡히자 롯을 구출해내는 장면, 또 소돔과 고모라성이 죄악에 빠지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나중에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의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로 또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쭉 나누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창세기 13장 15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하고 롯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가나안 땅, 롯이 선택한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해서 가죠. 소할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은 비옥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물론 그가 이러한 땅에서 기근이 들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까지 연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르리라 이러한 단어는 왠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은 나중에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러한 장면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형성됐을 때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70인명이 되자 그 가나안 땅이었던 그들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성경에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의 지파가 또 12지파가 형성되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율법을 주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고 그가 거할 곳인 12지파와 그 백성들을 유지하게 되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에게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좀 말씀이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죠. 결론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뭐 몇 가지 실수를 해서 그런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약속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땅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과 마찬가지로 좀 전에 봤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자손들, 그 자손은 바로 눈에 보이는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백성 이삭과 12지파, 그런 지파들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후손들은 결국 하나인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가 보면요, 이 약속들은 계속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손이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자는 오직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게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손에게 땅을 주고 그 자손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땅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땅은 성경에서는 이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온유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좀 다음 주에 또 나눌 말씀인데요. 그렇게 땅을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사역이 다 완료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바로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인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제사장 역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또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어떤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또 하반절에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까 족속이라는 말씀에 있어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땅,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그 별이라는 뜻이 우리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바로 하늘의 별인데, 그 별은 복수가 아닌 겁니다. 단수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 안에 거할 수 없었고 들어갈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알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교회가 형성돼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들, 우리가 몸이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처소를 예비한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할 곳, 바로 우리 몸을 지체로 삼은, 머리를 삼은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룩한 나라, 백성, 제사장, 그런 단어가 바로 천국의 3요소를 갖추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성을 쌓았던 우리 인간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지만 바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 그 방언을 그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거죠. 15지교에서 왔던 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땅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하면서요, 마지막은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그곳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애통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땅에 거할 자, 그 하늘의 통치를 받을 자, 그런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면은 천국의 구성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어서 다음 주에는 온유한 자가 누구이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한 달락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곁에 있는 자로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인데, 온유한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우리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땅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런 가난, 애통, 온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에서의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는지, 그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좀 차분히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